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성경을 잘 안 믿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믿질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를 연구한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써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들어와야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없는 사람들이 신학자가 되고 목사가 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자기 방식대로 성경을 해석할 수밖에 없죠. 오늘도 보니까,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이, 오병이어, 떡 5덩어리,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빵 5개예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는 말이 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꿈나무 성도들은 다 이해되시죠? 왜 이해가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이해가 안 되지요. 우리는 어떻게 그동안에 배워왔냐면, 빵 하나는 한 사람이, 라면이는 빵 5개가 한 사람이, 이렇게 배워왔단 말이죠. 그죠? 저는 빵 반 개가 한 사람 몫이에요. 우리들의 의식은 빵 하나는 한 사람이에요. 우유 200ml 하나는 한 사람이에요. 그게 보통이에요. 최권사는 그것도 남기더라고요. 200ml도 180ml만 먹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요, 빵 2개면은, 빵 5개면은 5명 먹어야 되거든. 그래서 물고기 하나씩 나눠진다고 그러는데 7명 먹어야 돼요. 7명 먹어야 되는 음식을 가지고 5,000명이 먹었다는 건 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냐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상식적인 관점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기 전에는 경험적인 관점으로 살았단 말이죠. 우리 그동안의 경험 가지고는 빵 하나 가지고 5명이 못 먹었단 말이죠. 그냥 하나 가지고 한 명이 먹는 거예요. 그게 경험이에요. 그리고 이게 상식이 되었고, 그게 진리화 됐어요. 같이 해보세요. 진리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화 됐단 말이에요. 이것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면, 세상에 진리는 없다. 내가 진리다. 내가 진리다. 진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요, 진리는 한 분밖에 없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진리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갑자기 엉뚱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진리야 이래버리니까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어떻게 지가 감히 하나님이라 그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찍힐 대로 찍히고, 찍힐 대로 또 찍히고, 또 찍히고, 또 찍힌 거예요. 수십 번 찍혀가지고 안 되겠다, 저놈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안 되겠다, 저놈 뒀다간 우리 유대인들이 흔들리겠다. 그런데요, 예수를 또 쫓는 사람들이 많아 안 많아? 그냥 많아? 더럽게 많아? 더럽게 많아요. 제 유대인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놈만 죽여버리면 괜찮을 거다, 그리고 예수를 죽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인데, 한계가 있고 모르는 게 더 많고, 이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럼 그 보내주신 성령을 어떤 사람이 받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에겐 성령이 함께해요. 그 성령이 함께한 사람은 5,000명을 먹였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전에는요, 제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모르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몰랐을 때는 5,000명 먹인 거 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물고기 2마리를 5,000분의 1로 나눴을 거야. 코딱지만치. 코딱지보다 더 작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나눠주고 하나님 역사 이게 팍 불어났나?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같이 해보세요.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그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뭐 시켰어요? 훈련시켰어요. 그럼 제자 훈련이라는 게 뭐냐? 제자 역할 잘하는 게 제자 훈련이 아니에요. 제자 훈련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걸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알게 하신 거예요. 귀신을 쫓아냅니다. 인간은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귀신을 쫓아낸 일이에요. 사람들은 현대 요새 귀신이 어디 있어 그러는데요, 이스라엘은 나라 자체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같이 해보세요. 종교적 귀신. 그렇죠. 종교적인 사람들에겐 종교적 귀신이 역사합니다. 똑똑한 사람은 무슨 역사예요? 똑똑 귀신이 역사합니다. 무식 귀신에게는, 무식한 사람에게는 무식 귀신이 역사해요. 음란한 사람에게는 음란 귀신이 역사해서 그런 거예요. 왜 도둑질하죠? 도둑질하는 귀신이 역사해서 그래요. 왜 머리 아파요? 머리 아픈 귀신이 역사해서 그래요. 머리에게 역사하니까요. 왜 신경통이 생기죠? 신경을 건드리는 겁니다, 귀신이. 왜 맨날 불안해요? 생각을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은요,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누구나 귀신에게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귀신이 떠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귀신이 다 들린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굉장히 심하게 귀신에게 시달린 사람이 있고, 좀 약하게 시달린 사람이 있고, 귀신 때문에 병든 사람이 있고, 귀신 때문에 정신병 된 사람이 있고, 귀신 때문에 안진뱅이 된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치유하기 전에는 반드시 뭐부터 해요? 귀신부터 쫓아내줬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한번 1장부터 쫙 읽어보세요. 그리고 1장부터 쭉 치면서 귀신 얘기 나오는 거에다가 그걸로 한번 이렇게 쳐보세요. 귀신 얘기가 몇 번 나오는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목사님께 귀신 얘기를 많이 합니까? 마가복음 읽어봐라.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귀신 얘기예요. 왜 그랬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이 인간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귀신이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를 결박해라. 귀신을 먼저 결박하지 않고는 그 세간을 너희들이 훔칠 수가 없다. 도둑놈이 도둑질하러 들어가서 강한 자부터 붙잡아 놔야만, 묶어 놔야만 그 집을 도둑질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선 그 사람에게 역사는 귀신부터 먼저 결박시켜야 되기 때문에 귀신을 결박하는 권세를 모든 성도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 3장 이야기고요.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9장 전부 다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현대교회가 왜 귀신 얘기를 못하느냐?
김기동이라는 이단이 나와가지고 모든 건 다 귀신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귀신론이에요. 그게 이 김기동의 귀신론. 그것 때문에 김기동이가 여러분 이단이 된 겁니다. 김기동이가 귀신 때문에 이단이 되니까 안 이단이 혹시 나도 이단 소리 들을까봐 귀신 얘기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귀신 얘기가 없어진 거예요. 김기동 때문에. 김기동이 했거나 말거나 성경에 귀신 얘기 나오면 우린 귀신 얘기 해야 되고요. 성경에 언약 얘기 나오면 우린 언약 얘기 해야 되고요. 성경에 믿음 얘기 나오면 우린 믿음 얘기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성경에 안 나온 이야기를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했다 그게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아는 게 제자 훈련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요? 이 시대 때는 여호와만 하나님이거든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냐? 말도 안 되지.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그 사상을 바꿔준 겁니다.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게 제자 훈련이에요? 지금 시대.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딨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귀신이 있음을 알려줘야 되고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귀신은 그럼 세상이 바뀌면 귀신도 없어지나? 귀신은 언제 없어지죠? 영원토록 안 없어져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가 없어져요 어느 날? 안 없어져요. 영원토록 사는 겁니다. 하나님, 귀신, 사탄, 천사는 영원토록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은 죽지가 않기 때문에, 불멸이기 때문에 지옥을 만들어가지고 귀신을 갖다 가둬놓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의 천국은 뭐냐? 귀신이 무너지는 게 천국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생겼고 그 능력으로 귀신을 결박할 수 있는 힘이 생겼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이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자 훈련을 시키는 중에 5,000명을 먹인 거예요. 그럼 난 대단하다, 나는 5,000명 먹일 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를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 물이 요만치 있는데 물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그럼 팍 많아지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 훈련은요, 당신이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이고 그동안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보여준 중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안 믿은 거예요. 보여줬는데도. 그래서 그 중에 12명이 믿었고 70인명이 모였습니다. 믿은 겁니다. 그리고 수만 명이 모인 겁니다. 그런데 그 수만 명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라갔는데 문제가 오고 핍박이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를 다 도망간 겁니다. 그런데 12명과 70명만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세상에서 제일 무능한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는 10,000명 모이니까 유능한 분이잖아요. 네. 예수님은 얼마나 무능하면 12명하고 70명, 82명만 있었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살아계실 땐 12명밖에 없었어. 70인 제자가 있었구나. 70인 제자. 그러니까 82명만 있었어요. 그래 돌아가시고 나서 120명이 된 겁니다. 저 목사님은 유능한가 봐. 저렇게 교회가 커. 목사가 유능한 겁니까? 그럼 큰 불교는 누가 유능한 겁니까? 스님이 유능한 겁니까? 저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에서 이렇게 커졌대. 그럼 불교는 누가 역사에서 커졌어요? 난 그럼 불교 가서
그 불교가 훨씬 더 센 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제발 그렇게 믿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은 귀신을 쫓아내며 영적 문제를 해결하며 정신 문제를 해결하고 육신 문제를 해결하고 자녀 문제를 해결하고 가정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믿으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를 따질 것 없어요. 이런 결과가 나타나면 믿는 거고 안 나타나면 안 믿는 겁니다. 목사님, 난 믿는데요. 믿는데 안 나타나도록 믿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타나도록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야, 그리고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면 내가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가졌으니 내가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도 내가 함께하면 너희들에게도 이 능력이 나타날 거야, 이런 겁니다. 내가 너희들 성령 충만케 해줄 거거든. 그럼 너희들 땅끝까지 증인될 거야. 뭘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그런데요, 얼마나 목사들이 교만하냐면요, 큰 교회가 세계복음 하는 줄 알아요. 왜냐? 큰 교회의 능력을 가지고. 엄청나게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갖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전부 다 땅끝까지 증인된다는 이야기예요. 세계복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다면 너희는 가능하다, 이겁니다. 교회가 크다면이 아니에요. 숫자가 많아지다면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얼마나 약화시키면 교회가 커야 된다고 생각하겠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혼자서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 지구도 창조하셨는데요, 우주도 창조하셨는데요. 그 하나님이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 능력을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들이 땅까지 증인되면 그때 내가 재림할 거야. 재림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거야.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한 그대로 돌아갈 거야.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요 얘기를 지금 요거 알아들으라고 제가 20년 동안 이렇게 떠든 겁니다. 20년은 안 됐지만 난 요거 5가지 알라고. 여기는 6가지 제가 써놨죠. 요거 알라고. 요거 아는 게 6가지 아는 게 지금 20년 걸린 거예요. 여러분 다 알죠? 안 믿잖아요.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많잖아요. 속에서 갈등 생기잖아요. 안 믿어서 그래요. 말이 많아요. 갈등 생겨서 그래요. 난 왜 안 될까? 안 믿어서 그래요. 난 왜 이렇게 힘들까? 안 믿어서 그래요. 나는 왜 이렇게 무서운 꿈을 꿀까? 안 믿어서 그래요. 믿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믿으면 돼요? 이제 그걸 상담하러 와야 제가 가르쳐 주죠. 꼭 설교 안 듣는 사람들이 상담 와서 들어. 근데 상담도 안 와. 목사님한테 상담하면 맨날 똑같은 소리야 이러고. 지네들이 나야.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사역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옛날에 아기다리 고기다리가 재밌었어요. 그 아기다리 고기다리 하는 것은 벌써 50대 이상은 아기다리 고기다리 알아요. 50대 이하는 잘 몰라요. MZ세대는. 아기다리 고기다리 뭔지 알아?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을 합쳐서 쓴 거야. 그럼 아기다리 고기다리가 돼. 이게 50대 넘은 사람만 알아요. 그냥 웃어주세요. 꼰대들은 이러고 살았어요, 우리. MZ세대하고 달라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MZ세대들 너무나 웃겨, 지들. 왜 지들한테 맞추라 그래, 우리 보고. 지들이 우리한테 맞춰야지. 우리가 기성세대인데. 그리고 지네가 기성세대 되면 애들 또 걔네들 또 따라와야 되는 거고. 내가 왜 애들한테 맞춰야 돼요? 교회가 너무 웃겨.
애들한테 맞춰야 되는데 교회가 왜 맞춰야 됩니까? 애들이 따라와야지. 맞아 안 맞아요? 우리가 용돈 주고 아버지가 용돈 주는데 아버지를 따라야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예수님을 따라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너희들을 따라가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말고, 세상이 변해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뭐가 어떻다고 MZ세대가 어때요? 다음에는 6주 세대 될 건데,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지금 MZ세대가 지들이 다라고요? 지들이 주인공인 줄 알면 안 됩니다. 지금 주류라는 게 뭐냐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게 주류예요. MZ세대 박박거리면 뭐합니까? 사장이 월급 안 주면 MZ가 없어지는데, 죽어버리는데, 월급 안 주면. 그 월급 주는 건 사장이에요. 아버지들 힘내세요. 엄마들 힘내세요. 애들한테 빌빌대지 말고. 뭐하면 용돈 안 주면 돼요. 뭐 그 용돈 줘가면서 빌빌해요. 애들한테 왜 빌빌합니까? 죽으면 또 남으면 되지.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지금 막말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애들한테 끌려다니는 부모 되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 이기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딨어? 왜 없습니까? 병신같이 아니 이건 취소. 자식한테 병신 노릇하니까 자식이 이기는 거예요. 벌벌 떨어서. 나가면 나간다고 그래. 나가면 또 하나 나요까지 거 하나 데려다가 키우든지. 애들이 지금 고아원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신문에 나요. 좋은 일 했다고. 뭐 그 말썽 부린 새끼를 붙잡고 있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여러분 진짜 이 시대를 그렇게 너무 끌려가지 마세요. 시대를 주도하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주도하고 나가야 돼요. 왜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끌려갑니까? 맞아 안 맞아요? 정치인에 끌려가고, 돈 많은 사람에게 끌려가고, 영화배우에게 끌려가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리드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 탄생된다고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나무에 달려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한다고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제자 사역도 이론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을, 성령님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제자 사역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 귀신 쫓아내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직접 보셨죠, 눈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거 보셨잖아요. 직접. 우리가 무슨 돈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50명이 성도가 있는데 40명은 월세를 못 냈는데 뭐 그 정도의 성도.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 아주 꼴찌 중에서도 꼴찌 중에 꼴찌가 있잖아요. 이렇게 꼴찌도 둘째도 아니고 완전 꼴찌. 이런 분들 11조를 100% 했는데 11조가 얼마야? 10,000원. 11조 10,000원 했어요. 그때 5,000원 한 사람도 있어요. 11조. 김정숙 권사님이 그때 재정부장 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박미라 오는 바람에 박미라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11조 많이 하는 분이었어요. 그까지 공무원이. 여기서 그까지라는 것은 지금 직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11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쪽 교회 가니까 11조 얼마인 줄 아세요? 한 달에 1억 한대. 1억 한 사람. 그 뭐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하는 건 그까지 거죠. 그래서 나보고 물어보더라고. 목사님네 교회는 제일 11조 많이 하는 분이 얼마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네요 그랬더니 1,000만 원이요 그러더라고. 그까지 거 가지고 무슨, 우리는 1억 해요. 1억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많이 하는 분 계세요? 그랬더니 아 그럼요. 그 정도 돼야 교회가 유지되죠. 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받으세요. 그럼 여러분 될 겁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난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는 뒤에 가서 속으로 소원이에요. 그렇게 했어요. 그럼 거짓말 아니잖아요. 그럼 거짓말 아니잖아요.
근데 그 소원이에요 그 얘기를 안 했으면 난 거짓말 뻥친 거잖아요. 목사가 거짓말 친 거잖아요. 들리듯 안 들리듯 소원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1억씩 헌금한 사람 나올 겁니다. 분명히 나올 겁니다. 목사님 그럼 어떤 직업을 가져야 돼요? 왜 이렇게 머리가 나빠? 왜 그런 직업을 찾으려고 그래? 총각들 재벌 외동딸하고 결혼하면 돼. 하나님이 역사하면 걔가 너 없으면 죽겠다고 해. 알겠지? 그러면 자동적으로 되는데 왜 그걸 내가 벌려고 길을 써? 근데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사시다가 여러분들 그 다음엔 마음대로 결정하세요. 두 번째로는 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무소부지하시잖아요. 이거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이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능력 소유했잖냐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소유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해라 이 말이죠. 그럼 내가 재림할 거니까 그때 귀신들이 마귀들이 지옥을 가고 이 땅에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5,000명을 먹인 것이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니면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들에게 오신 것이 중요합니까? 거의 다 사람들이요 5,000명을 먹인 것에 열광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에 열광해야 돼요. 이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본문의 팩트가 뭡니까? 팩트.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뭐했다? 남았다. 이 사실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사실 팩트가 중요한 겁니까? 이 팩트에 여러분 꽂혀 있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신비주의자일 겁니다. 참된 신앙인이 아닐 겁니다. 참된 신앙이라면 5,000명을 먹이신 이분이 바로 우리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 내 모든 귀신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 내 모든 불치병을 해결할 그리스도, 이거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능력을 쫓아가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신앙들이 아직까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왔냐면 대단한 능력을 가진 목사들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나라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40일 금식 기도한 목사가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지혜 넘어가실지어다 그냥 다 후두둑 넘어가고 말이죠. 네. 아멘하면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큰 소리로 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적게 하는 사람은 적게 받고, 이걸 아직까지 쫓아간 겁니다. 그리스도를 쫓아야 되는데 목사를 쫓았다니까요. 솔직히 목사 쫓으면 우리 교회는 3명 있어야 돼. 이영일도 도망갈 거예요 아마. 네. 이영일도 도망갈 거예요. 저 친구도 여기 맨날 안 있겠대. 뭐 사례를 제대로 주나 뭐 제대로 주나 뭐 제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여기 있어요? 지금 부목사로 가면 몇백씩 받는데 집 주지. 네. 메가교회에서 오라고 그러니까 쟤를. 여러분이 한 사람이 100명의 역할을 할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참된 기독교 신앙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왜 쫓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왜 따라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죠.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오랜다고 무조건 따라가는 건 그건 어떤 거예요? 아름다울 미, 친할 친자예요. 미친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고 따라간 거예요. 제자들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따라갔다고 성경엔 돼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니까, 성경을. 예수님을 따를 만치 예수님이 다 보여줬어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멘이에요? 저분이 너무나 능력이 많기 때문에 혹시 저분을 따라가면 저 능력의 찌끄레기나 뭔가 이렇게 부스러기가 나한테 오지 않을까, 나에게도 뭔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고 따라갔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능력이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저분과 함께하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혹시 내가 장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러는 거. 이건 여러분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미신이지. 혹시 저분이 사업은 도와주지 않을까? 공부는 도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하죠. 우리는 대단한 예수를 발견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 대단하잖아요. 안 그래요? 대단하시지 않아요? 대단한 예수를 발견할 것이 아니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난 저분을 주인으로 모시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셔서 나의 주인을 삼으셔야 돼요. 내가 주인 노릇했잖아요. 내 사상이 주인 노릇했잖아요. 내 생각이 주인 노릇했잖아요. 내 경험이 주인 노릇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나가는, 그게 진짜 신앙이요, 그게 진짜 영접이요, 그게 진짜 참된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결론입니다. 우리는요 5,000명을 먹이신 대단한 예수를 봐야 될 게 아닙니다. 사실 5,000명 먹였다는 게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 봐야 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적 역사가 일어났다고 봐야 여러분의 삶에 창조적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아픈 사람들 창조적 역사로 고쳐지기 바랍니다. 가난이 창조적 역사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불치병이 창조적 역사로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이신 예수, 창조주이신 예수,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예수, 내 모든 병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지금 당장 여러분 문제 해결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국가의 정책도 바뀝니다. 제가 너무나 빚 때문에 시달려가지고요, 전화 받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하루에 5통씩 이상 받았으니까 언제 갚냐 막 해가지고, 내 이름으로 졌냐 우리 아내 이름으로 졌지 그랬더니, 네가 네 남편이 누가 그런 여자 남편을 선물해, 이런 소리까지 들었어요. 너 목사지? 그러더라고요. 나 목사야. 그랬더니 난 집사야 이 새끼야, 이렇게 나가요. 추심 너무나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는 이거 아무리 시달려도 괜찮습니다. 우리 빚이 있으니까 시달려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전도하는 중에 이 추심 받으면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국가의 정책도 바꾸시지 않습니까? 브리스가 아굴라를 만나기 위해서 국가 정책을 바꾸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국가 정책을 바꿔서라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요, 딱 뭐라 그래요? 빚쟁이한테 전화하면 안 된다는 법 나왔잖아요. 제 기도로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제 기도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까짓 거 감기나 깨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감기 아픈 거는 그 약 먹으면 되잖아. 그거 200원이면 되는데 하나를. 뭘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다 써. 하나님의 능력을 써먹을 만한 데 쓰시란 말이에요. 진짜로 여러분 축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함께하는 비밀을 마음껏 누리며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비밀을 누리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창조적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